주께서 친히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룩한 주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보증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오늘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합당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임하여야 돼요.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진실로 진실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종이면 종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 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종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주인에게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주께서 시키면, 주인이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주인,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 심부름을 시키면 나는 무익한데, 그래서 이 심부름, 말씀하신 그 심부름을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종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사상과 사고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복된 것인데, 네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심으로 네가 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진실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진실로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라는 생각이 없으면, 가끔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또 나는 그의 종임을 늘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소유, 종이라고 알게 하셔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들이, 천국을 낙원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의 행동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종인데, 내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종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나는 무익한 종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내가 행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 나한테 심어져 있나?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 그 묵상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양의 문의 문지기로 주님이 지키고 계신데 주님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나 강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하시냐?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쉼을 얻고 꼴을 얻으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쉼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꼴을 먹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형상대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평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역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그 앞서 왔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어떤 거냐?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 1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는 큰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큰 자고 또 총독이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큰 자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있단 말이에요. 10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5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어떤 걸 보여주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느냐? 그러면 전부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종의 마음이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했더니 그걸 하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종이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나의 어떤 것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가 그거를 여기 본문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종들을 여기서는 양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 소유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나의 불찰로 아니면 잠시 하여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그 소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소유를 잃어버리면 너는 그 네 소유를 찾을래 안 찾을래? 다들 찾겠죠.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을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18장 12절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는다는 거예요. 왜 찾겠어요? 자기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렸다 찾으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잃어버려서 쓰려고 봤는데 없으면 찾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기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마음이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내가 찾았다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해 주시냐?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가 그의 소유된 우리들이 주인이 우리를 관리를 잘 해주셔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인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올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올 때 사람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은 약자는 피해자입니다. 약자는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주인 되고 싶지 절대 약한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자기 선심으로 살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접받고 살고 싶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감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인이 하도 나한테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악덕업자 같은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인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구나, 내가 그의 종이구나,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생겨서 나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참 주인,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렸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은 정의와 공의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시 길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안에, 양의 무리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쉼을 얻게 하고 또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것. 이게 복이는 거예요. 복. 이게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네가 이걸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나에게 그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있었는데 전 사람에게는 이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면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변함없으신 약속, 영원하신 약속,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가보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찾는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찾는 겁니다. 주인이 찾으라 하시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께서 찾으라 하니 찾는, 그래서 행할 일을 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양 100마리만 마태에서는 그 양 100마리 얘기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하셔요.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면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귀히 여기고 있는 자기 소유면 자기네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냐.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크마 같은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열심을 가지고 성실을 가지고 전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목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 잃어버린 길로, 딴 길로 가고 주인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다시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7가지를 비유로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뭐뭐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에 그런 악독한 그런 주인들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선하지 못한 그런 주인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늘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동의를 해라, 아멘을 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 자꾸 오는 거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칭찬받고. 내가 뭐 잘했다고 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자꾸 오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피해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면 딴 길로 가지 않지만 미혹당해서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지은 거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하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무능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더니 결과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에서 뿌리가 나와서 자라나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이 진실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덕을 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